오늘은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가셨는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올 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지나가는 큰 교회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십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큰 교회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엄청난 교회, 또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막 차가 막힐 정도로 막 몰리는 걸 보면서 시기도 듭니다.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이지만 막 그런 생각도 하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복음이 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복음을 만나서 누리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또 예배하는 행위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장면인데, 그거 지나갈 때마다 뭐 이렇게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배가 아프고 이러는 이유는, 결국 그 영광이, 그 대단함이, 그 웅장함이 나의 일상하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것을 볼 때,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면 우리는 더 절망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시기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을 볼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봤잖아요. 낮아지심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됐죠. 우리가 처하는 지옥과 같은 상황에 그리스도가 이미 다 다녀가셨고, 심지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다 겪으셨다. 다 버텨내셨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공로를 주셨다.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거든요. 높아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높아지셨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가셨다. 그게 나와 진짜 상관이 있을까? 마치 고생했던 군 생활이 끝나고 제대하는 병장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냥 가는 게 나와 상관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면서 저 사람이 성공한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질투도 나오고 시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귀가, 예수님의 영화로워지심이 진짜 나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척박한 현실을 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괴로운 일상을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이 높아지신 게 오히려 나에게 질투가 생기진 않을까? 그리스도는 올라가셨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죠? 학교 가야 되죠, 내일.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그쵸? 이게 너무 비참하죠? 오늘 아무리 영광, 막 온 존귀와 영광, 찬송을 다 드려도 학교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회사가 문 닫지도 않고, 물론 회사가 문 닫으면 더 불행하겠지만, 또 이제 출근해야 되는 거죠. 지하철에 껴가지고 고통스럽게 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이것저것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올라가셨다는 게, 승귀하셨다는 게 나를 버리고 그냥 가신 건 아닌가.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클래스가 돼서, 존재가 돼서 이제는 나의 삶을 못 돌아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모든 우주를 이제는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비참하게 출퇴근해야 되고 어렵게 밥벌이를 해야 되는, 생존의 고뇌를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진짜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건 알겠는데, 높아지심도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우리 문답 53문부터 56문까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52문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봤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53문에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53문을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사도들에게 대화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째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 받으시고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곳에 계시며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이제 이렇게 높아지셨다. 높아지시면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올라가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냥 떨렁 올라가 버리신 건가? 근데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서 올라가셔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고, 이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있을 곳도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 끝날까지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 이런 약속들. 우리의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지니고 우리의 머리로서 가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는 건 뭐죠?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육신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못 오시는 거죠.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죠. 물리적인 존재여가지고 물리적으로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집에 누워있으면서도 학교에 가 있고 막 이러고 싶겠지만, 회사에 가 있고 이렇게 싶겠지만 불가능하죠. 왜냐면 육신은 한 곳에밖에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육신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곁에는 누가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음향 효과로 계신가? 대우야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리스도가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신성도 갖고 계십니다. 신성은 인성 안에만 있진 않죠. 육신을 벗어나서 육신 밖에도 신성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육신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뭘로 함께 하시는 거죠? 신성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그리스도를 적용시켜 주셔서 신성으로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고 서는 것도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말이지만 이게 막 크게 와닿지 않는 게, 우리는 자꾸 상처를 받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고통도 받고 괴로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어딜 가든,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뭐 살림살이 좀 나아지고 계십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성적이 점점점 뭐 말하기도 그렇죠. 괴로운 시절을 다 보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일상은 자꾸 무너지죠. 상처를 받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굳이 또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에는 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틀린 표현이긴 한데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상이 좋은 것에는 다 독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땅이 뭘 낸다고 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땅에도 물론 좋은 게 나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에 또 동시에 또 뭐가 함께 나오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들 물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인 거죠. 좋은 회사를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또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위로도 받고 같이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는 것 너무 좋은 거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겅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선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독과 같은 가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엉겅퀴가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위험하니까,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땅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한계가 있다고요. 명확한 한계.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굉장히 좋은 것들이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유익할 수 있고 좋고 선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가시를 낼 수 있고 엉겅퀴를 내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등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비참함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밥벌이를 위해서 출근해야 되고 가시에 찔리지만 또 공부하러 가야 되고 또 학교로 가야 되고 일상을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이 땅에서 삶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삶입니다. 뭔가 세상에 잘 섞여 있는 것 같고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탁 걸리는 지점이 항상 나와요. 이게 결국은 함께 갈 수 없구나, 이런 지점이 자꾸 나옵니다. 결국은 자꾸 걸리고 결국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부딪히는 영역들이 자꾸 생겨요. 왜죠?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타락했다는 말은 뭐죠?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런 모습이냐? 라고 하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죠? 한계가 있으니까.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니까 우리를 완전히 받아줄 수 없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론 또 삶이 그렇죠. 물에 빠진 것 같죠. 고통이라는 물, 밥벌이라는 물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질식할 것 같은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럴 때가 너무 많죠. 물론 물 속에서 재밌게 물장구 치다가도 갑자기 힘이 빠져서 다리에 쥐가 나서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럴 때들이 꼭 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아무리 좋은 걸 만났다고 해도, 아무리 예쁜 가정을 꾸미고, 아무리 내가 완벽한 모든 노후 준비가 다 되고 경제적인 완성을 이루고 안정감을 다 찾았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다 세팅해놨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반드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옵니다. 이걸 좀 다 갖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저거는 무조건 좋을 거야, 저런 삶은 무조건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특히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애초에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그 배경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곳이었죠? 에베소가 2000년 전 에베소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엄청난 여신상이 있었고, 그 신상을 통해서 모든 경제가 유통되는 그런 이제 곳이었죠. 그래서 주요 사업이 그 우상 만들어 파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아데미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아데미 신상을 무시하고는 에베소란 지역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부자 지역이었고 경제가 왕성한 지역이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아데미 무시하고는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시대였죠?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 들어보셨나요? 그 말이 뭐죠? 왕이 신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 경제적으로는 아데미 신. 이 두 가지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게 에베소 지역이었고,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고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괴로움이 뭐죠? 우상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그럼 아데미를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럼 아데미를 통해서 유통하는 모든 경제적인 유익들, 그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제를 섬길 수는 없어요. 황제는 신이 아니니까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니까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데미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기독교인을 로마 사람들 뭐라 불렀냐면 무신론자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이라고 하면 엄청난 신전이 일단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엄청 압도하는 신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회당이 라서 거기서 뭘 한대요. 예배를 드리거나 한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예배한다고? 너희는 무신론자구나. 이렇게 이제 조롱당하는,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죽는 행위였던 거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1절. 에베소의 시민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을 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오는 세상 모든 것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아데미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걸 모든 걸 지배한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에베소는 또 마술의 나라였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마술책, 그 마술 그 기록해 놨던 그런 뭐 주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다 모아서 태우죠.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은 5만이면 그 당시로 계산했을 때는 한 노동자의 160년치 싹씩 16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내가 일생에서 절대 만져볼 수 없는 돈의 금액을 다 태워요. 그만큼 마술책, 주술 이게 유행했던 나라입니다. 이걸로 살았다. 근데 그 고대 파피루스가 발견되면서 그 주된 에베소에서 이제 상행했던 마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건데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력의 이름을 부르고 정확한 제의적인 주문을 하면 내가 그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세력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르면 나에게 복되게도 사용할 수 있고 나의 적에게 나쁜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게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2000년 전에 있던 주술이거든요.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오컬트 영화 이런 거 보시면 나오는 장면이 뭐죠? 막 귀신 들린 여자애가 가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묻죠. 그것도 거기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고대 마술에서. 이름을 부르면 압도할 수 있다.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두려움과 또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는 뭐였겠습니까? 영적 세력들의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천사들의 수많은 이름을 외우고 또 영적인 뭐 세력 있는 사탄들, 뭐 귀신들 이런 이름을 많이 알아야 되고 주문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책이 그 마술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그 피곤함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름들이 있죠. 우리를 조종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이름들.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가정, 안정된 노후 보장된 나의 경제 상황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불안과 수많은 두려움을 주는 그 이름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있다. 그거 몰라도 된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이름이 그리스도다. 너희는 그거 이름을 알아라. 그 이름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나 이제 끝났구나. 사회적으로도 죽고 경제적으로 다 죽었구나 하는 이들에게 아니 뛰어난 이름이 있다. 내가 그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 그 악한 세력에게 가장 강력한 이름이 실제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그런 이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주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22절도 한번 봅시다. 2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뭘 하시죠? 그 뛰어난 이름이 뭘 하신다고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켜버렸습니다. 다 굴복시켰습니다. 어떠한 세력이라고 아뎀이라는 대단한 경제업체 지금으로 치면 세계에서 뭐 다국적 기업 엄청난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면 원문 좀 그대로 번역을 좀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압도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악한 세력들 위에 다 밟으시고 가장 높아지셨어요. 영광스러워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대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 유익 그리스도가 이루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모든 것을 누가 누린다고요? 교회만이.
유일한 권능의 수요자, 그리스도가 주신 유일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 교회를 위해 하신 거라. 내가 대단하지 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다 주신다. 이 내용이 대요리 문답 54문에서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54문을 한번 문답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거하셔서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며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모시고 지키시며 원수의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일꾼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서 우리와 이제는 별개의 존재가 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더 가까워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아예 연결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가 뭡니까?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죠. 이전 세대, 올 세대에 있는 모든 세대 가운데 택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택자라면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된다. 그 영광과 기쁨을 교회만이 누린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모으신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모으시는 겁니다. 교회를 누가 지킨다고? 그리스도가 지키십니다. 교회 원수들은 누가 굴복시킵니까? 그리스도가 굴복시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일꾼들과 백성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모일 수 있고 지켜지고 원수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호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 같습니까? 절망이라는 그 홍수가 나를 덮쳐와서 나는 이제 정말 줄식해서 죽을 것 같고 카드빚,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홍수처럼 강물처럼 덮어져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질식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수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영 해보셔서 아시죠? 팔이 물속에 잠기면 죽어요? 안 죽죠? 다리가 물속에 잠기면 죽나요? 안 죽어요. 왜죠? 머리가 밖에 있으면 안 죽어요. 몸의 90% 이상이 목 아래 모든 게 다 물에 잠겨있다 할지라도, 바둥된다 할지라도 머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호흡하고 있으면 안 죽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길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물에, 두려움이라는 강물에, 파도에 우리가 빠져서 허덕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요. 왜죠? 이제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육신을 가지고 호흡하고 계시는 한,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한, 신자는 어떤 물에 빠져도, 절망이라는 물에 빠져도, 실패라는 물에 빠져도, 비난이라는 강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고. 내가 대단해서 내가 발장구를 잘 쳐서 수영을 잘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머리가 계속 호흡하고 있으면 신자는 살아남습니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에도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허덕임에도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만 물 밖에 있으면 돼요. 그걸 하고 계신다고요. 생명의 호흡을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물에 빠졌다고 지금 너무 두려워서 바둥대지 마라. 물에 빠지시면 바둥대면 더 빠져요. 힘을 빼고 쳐나가야, 호흡하고 있다는 걸 믿고 쳐나가야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바둥대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머리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물에 잠길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물에 잠겨서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모으시는 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신자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모임도 아니고 택자들이라고. 택하신 백성들, 그리스도가 자녀 삼으신 자들을 호흡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치이고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멸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고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야곱의 집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고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왜 올라가죠? 환난을 만나서 우상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고난받고 상처 입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거룩한 빗자루질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 내가 헛된 것 의지했던 것들, 내가 헛된 것, 가시와 엉겅퀴를 붙잡고 여기서 내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쓸어버리신다고요. 물론 쓸어버리실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플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표시고 오히려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신자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부딪힘이 있고 세상에서 반드시 괴롭다면 그건 신자의 특징이죠. 여러분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갈 때는 기절에서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갈 때는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그 모든 물이 나를 다 방해해요. 방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현장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잘못된 것들을 쓸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빗자루질이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가 쓸모없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가치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건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몸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신가? 55문은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55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셔서 그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모든 믿는 자들이 주시에 대한 자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또 그들에 대한 모든 고발에 답변하시고 날마다 넘어지는 그들이지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 자신 그대로 또 그들의 섬김이 받아들여지게 하십니다.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우리분답 55문은 외우셔야 됩니다. 암송해야 돼요. 정말 주옥 같은 구절들을 담아놓은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고? 자신의 모든 희생과 모든 공로를 근거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순종과 희생이 다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고발, 우리에 대한 정죄가 있잖아요.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저놈은 게으릅니다. 저놈은 제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묵상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발들, 사탄의 정죄들 그걸 다 대응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그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날마다 넘어진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마라. 너는 이제 더 건강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맨날 승리하고 어디서든지 승승장구하고 회사에 갈 때마다 네가 승진하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칠 때마다 성적이 오르고 합격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뭐라고요? 너희는 날마다 넘어질 것이다. 이건 우리를 저주하는 삶일까요?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양심의 평안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아이러니면서 신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넘어지는데 날마다 실패하는데 양심의 평안이 와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론에 빠져 있거든요. 인과응보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해야 투입해야 뭐가 나오는 삶을 우리 계속 살았으니까. 거저받는다는 개념이 인생에는 없거든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저받는다는 게 없습니다. 뭔가 다 있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뭔가 잘해서 안 넘어져서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만 그래도 평안을 주신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내가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기도를 많이 하면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 때문에 평안이 온다고요. 평안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을 잘 살았으니까 오늘 평안하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날마다 넘어진다고. 또 날마다 넘어진다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무슨 뜻이 있죠? 날마다 넘어진다는 것은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죠? 율법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닿지 못하는구나 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을 대응하는 구절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신자는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율법론자, 율법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에게도 반하는 게 있죠. 율법을 못 지키고 넘어지는데 뭐가 오죠? 평안이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루신 성취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이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자꾸 온다고요. 평안이 자꾸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왜요? 그리스도가 호흡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만 또 물에 빠져서 지금 계속 가라앉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반드시 신자를 찾아버립니다. 신자가 반드시 평안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머리가 그리스도셔서 그 평안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압도해 버릴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산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맞아요. 맨날 넘어져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반복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니까 이거 가짜 아닌가? 그래서 뭘 의심하죠? 이상하게 말씀을 의심해요. 그리스도를 의심한다고요. 의심해야 될 건 난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걸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은 있는데 이거는 의심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모자란다. 복음의 능력이 모자라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못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그게 불신앙이죠. 그런데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뭐가 온다고요? 평안은 온다고요. 내가 뭔가 잘 믿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괴로움에 계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물속에서 잠겨가는 내가 점점 더 가라앉는 것 같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하면 질식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확언할 수 있는 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여러분을 여전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할 거고 머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몸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있을 겁니다. 56문도 봅시다. 56문.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시게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 부당하게 재판받고 적대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서론에서 시작했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엄청난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모든 악함들, 우리가 당했던 부당함들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승전보를 우리는 반드시 들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될까요? 실제 내 일상에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됐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뽑죠. 교회가 너무 흥왕해져서 사도들이 이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집사를 뽑아요.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뽑히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재판장에 끌려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하고 엄청난 설교를 하거든요. 구약을 아우르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교를 했는데 끝은 뭐죠? 다 돌 들고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뭘 보죠?
그리스도를 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표시를 안 해놨네요. 어떻게 말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죽어가고 있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의지가 대단해서? 그럼 돌 맞아봤습니까? 돌 한 개만 맞아도 도망가고 피하지. 돌 맞아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내 지금 내장이 터지고 내 모든 기능들이, 육체의 기능이 다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내가 함께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나를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죽고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있고, 두렵고 분노도 차고 억울함도 가장 차고 있는, 모든 괴로움이 있는 가장 연약해진 시기에 뭘 해요? 강력한 의지가 회복돼서 용서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죠? 심판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실제로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신자가 해야 될 게 뭐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도 다 죽여주세요 이러지 않고,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돌려주십시오. 강력한 여유와 강력한 용서.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 아닙니까, 이게? 강력한 공격 아닙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것. 이 능력을 발휘한다. 스데반이 강했을까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모두에게 둘러싸여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지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실제적인 육체적인 통치를 하고 계신 걸 본 사람은 이겨낸다고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우리가 당해야 될 현실이 스데반이 만났던 그 장소와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구겨진 얼굴을 봐야 되고, 나를 향해서 찌푸리고 있는 얼굴들을 봐야 되고, 돌과 같은 비수를 꽂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았나요? 아니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들고 오히려 사람들을 보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강력한 의지를 발휘했습니다.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매일 넘어지지만, 날마다 넘어지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스데반이 대단해서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성취를 이렇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요. 이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 심리적인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호흡하고 있다면, 머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사는 거지, 내가 뭔가 잘 몸을 흔든다고 해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내든 좋은 성적을 받든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가 이루신 것이 나에게 와서 사는 거지, 나의 어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은 치열할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여전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 넘어져도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평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비참한 자리에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본다면 강력한 의지가 회복돼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호흡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일상으로 은혜를 정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고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호흡을 완전히 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안 읽는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평안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서 육체적인 기아 상태에서 영적인 기아 상태에서 그 호흡을 누리는 것과 그래도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그것을 잘 누린다면 훨씬 더 잘 견디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말라가 아니에요. 성공해라가 아니라고요. 은혜의 방편 사용해라. 이겁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대한 의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핵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안한 겁니다.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의 위기라고.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경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 먹을 게 없어지는 게 큰일 나는 위기가 아니라 여전히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대해서 내가 배가 고프고 있고 그것을 채우고 있지도 않는데도 괜찮다면 결국 그게 큰일 난 겁니다. 그게 진짜 위기라고. 회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십시오. 물론 그걸 잘 사용한다고 해서 더 큰 은혜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신자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명령하신 대로 가는 거죠. 그것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를 바라보십시오. 머리가 여전히 호흡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물에 빠질지라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 은혜의 방편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로 연결할 겁니다. 이 복을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